예레미야에서 46장에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의 몰락에 대한 그인 단언이 오늘 본문에서 51장에서 끝이 납니다. 두루마리가 요라데 강물에 가라앉는 사건은 이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강성함을 의지하여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평생 동안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켜서 얻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최전성기를 지나면서 바벨론은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이제 그들의 악함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56절에 악을 응징하시며 보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처할 바벨론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소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서 큰 파멸과 무너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 바벨론을 치게 하시기에 성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는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른 민족을 혼돈과 죽음에 빠뜨렸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혼돈과 죽음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큰 소리를 빼앗기고 또 다른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하였습니다. 침략자들의 기세가 거센 파도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적들은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바벨론 전역을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를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아 탑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많은 물, 즉 홍수와 같은 적군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점령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초롱성과 같은 요새는 거센 파도와 같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5절에 바벨론의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하였는데 이 큰 소리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며 내는 소리로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바벨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세등등하게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였었던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도시의 활기와 번영을 상징하는 큰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에 부르짖는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민족들을 짓밟던 자들이 이제는 침략자들이 내지르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되갚으시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침략자의 편에서 싸우시기에 바벨론에 쳐들어오자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벌어졌습니다. 적에 맞서 싸워야 할 용사들의 싸움을 포기하였습니다. 57절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취하여서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 통치 조직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앙과 지방에서 전투를 계획하고 지혜해야 할 자들이 당황하여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은 술에 실제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폭력 없이 그 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이며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시대를 읽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의지하였던 그들의 성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굉장히 두꺼웠는데 그 두께가 32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8차선 도로의 폭이 약 23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벽은 약 11차선 정도 도로의 정도의 너비였습니다. 그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벽의 높이는 1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가 15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 굉장히 넓고 견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고 두껍고 견고한 성벽이 회파될 것이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벽을 만드느라 들인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수고가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화려하고 강하고 강성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운 것들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힘으로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후기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였고 우상으로 삼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59절입니다. 59절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보여주는데 5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때는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593년이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인물로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등장하고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병창감은 아주 고위직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참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군수 물자의 관리와 보급을 담당한 그런 병과였는데 이 병창감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준장, 스타로 그러니까 별이 달린 그런 높은 계급에 속합니다. 당시 스라야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의 형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이 수행원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향할 계획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온 5개 나라의 왕들이 있었는데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과 시돈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인하여서 모두 위기에 처한 나라들로 서로 힘을 합쳐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열국과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기보다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맞서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황이 바벨론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었으며 바벨론 왕이 다른 왕들을 물론 시드기야 왕을 소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 왕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먼저 수행원을 동반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방문했던 것도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라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라야에게 2가지를 명령했습니다. 36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바룩을 시켜서 이를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던 예레미야가 여기에서는 바벨론에 닥칠 모든 고난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이를 스라야에게 넘겨주며 그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줍니다. 보통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의 확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한번 문서로 기록이 되면 그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것은 이렇습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는 것과 이어서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것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파리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읽어주라는 명령이었는데 60절에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라 하고라는 말씀으로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바벨론에 임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에 기록해서 스라야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내용을 유다 백성 앞에서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리실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이 살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전부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왜 강물 속에 던지라고 하였는지 2가지 이유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먼저 바벨론 왕을 암호 형식으로 만들어서 새싹 왕이라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인데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파리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는 돌에 메어진 예언책이 물에 가라앉아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은 앞으로 하나님의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몰락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벨론을 찾아가는 시드기야 왕과 수행 자격으로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향한 스라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바벨론을 향했기 때문에 그가 가서
바벨론의 왕의 신기를 편하게 하든지 화친을 맺든지 향후 바벨론 왕의 뜻에 부합한 정치를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무서운 존재였을 것이고, 그가 본 바벨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본 바벨론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적의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스라야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은 곧 치욕을 당하고 왕자에서 내려오게 될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본 바벨론 성이나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처참함에 무너지고 쓰러질 존재였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스라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의 그 담대한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의지할 바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는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1장으로 사실상 끝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5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바룩이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록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은 51장 끝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종결을 의미하는데, 예언 순서상의 끝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상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많은 내용의 예언을 선포하고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선지자였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고, 급변하는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았고 그가 해야 할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과 인생을 똑같이 부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 휴전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그때도 어쩔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전쟁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혈과 육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치르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삶으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